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전반부까지 5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이어서 다시 번제부터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을 대한 알리는 규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속죄제,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물이 없어서 회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예외 규정들을 세세하게 설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그 제물은 소, 양, 큰 동물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비둘기조차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11절 말씀을 따라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에 오늘날의 용량으로 환산을 하면 2.3리터 정도 됩니다. 무게로 바꾸면 2.3kg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너희가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회개 속죄 제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질이나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소망하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든 회개하여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질 같은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받으시고 괜히 귀찮게 재물 구하라고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 품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레위기보다 훨씬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물론 속죄제와는 상관없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빈손으로 나와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어떻게든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손에 재물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의 게으름의 문제인 것이죠. 이미 다 주었는데 그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여서 만약에 손에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속죄 제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이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내가 모르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판단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사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규례를 넘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물질을 채우시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거룩한 예물로서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심하게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무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손길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